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이 변했고 아직 여전히 그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풍토병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변이가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 또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지 두려운 그런 2022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 소소한 마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그 축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함께 올해의 말씀, 이제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함께 가져야 될 마음으로 매년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하고 또 함께 신년 감사예배 때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인도하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내시던 그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유월절. 순서대로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절기 가운데는 많은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례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봄에 곡식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고요, 그 후에 7주 후에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통해서 곡식 추수의 끝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인데요, 이것은 장막절이다, 또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열매와 포도의 가을 수확을 축하하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을 열매를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들판에다가 원두막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그 열매를 지켰던 그 날들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로 거주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로서 지켜집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켜지기 때문에 추수와 관련되어 있고 또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 가을이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한 그 가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축제로 또 드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언덕들이 메마르고 바닥이 바싹 타들어갈 때에 대지는 물이 없으면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특히 마지막 날 물을 위한 축제의 시간을 가져서 그 물을 통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땅에 영적인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간에 이 축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막절에 비가 오거나 하면 내년에 농사는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런 징표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바람 그리고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어. 올해는 어떤 것을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열망이 아마 새해 첫 해에 우리가 가장 많이 갖게 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방역이 좀 풀린 곳에서는 아침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하면서 사진을 찍고 어떤 분을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뉴스에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이 장소,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상황은 아마 우리의 바람, 이 새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또 풍요롭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또 관계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물의 축제를 나누고 있었던, 빛의 축제를 나누고 있었던, 물질의 축제를 나누고 있었던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생각해 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그 의식, 그 어떤 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는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아마 두 손 모아서 빌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아마 그 얘기를 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올해는 햇빛이 들기 원합니다. 잘 풀리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극복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지만 주님은 아마 우리가 잘 볼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바람, 나의 계획, 나의 소망과는 다르게 주님은 모든 그 삶의 그 출발점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되기를, 우리의 바람이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뭐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와 저분은 진짜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유 신성모독이야 어디 감히 뭐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는 한 사람들이 양분되어서 많은 논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상상했던 일, 내가 소망했던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헬라어에는 구두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두점 하나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까지는 정말 그 어떤 토를 달 수가 없는데요.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도대체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이것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두점 하나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배를 가리킬 때 그 배가 우리 사람의 배다. 우리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그 삶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구두점 하나로 또 이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이 배에서 이 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쟁했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신학서적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그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삶의 그 목마름과 또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구두점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의미가 구두점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가 목말랐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반석 위에 물을 쳐라. 저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자 샘솟듯 귀한 샘물이 거기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그 샘물을 공급받고 그것이 그 배가 우리의 배가 되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듯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그 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하냐? 무엇을 흘려보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또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얘기할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로 흘려보내는 삶이다. 말로 흘려보내는 삶이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말을 통해서 막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큰 배도 조그만 그 키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작은 혀에도 큰 것을 할 수 있는, 또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불의 세계다.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면서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우리의 입술로 흘려보내는 그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언어를, 행실을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침묵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의 삶의 이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 새해 첫 인사, 새해 복 많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올해는 복 받기보다 은혜 받길 원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복이 그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우리의 배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로, 생명을 세우는 말로, 회복시키는 말로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한 것은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과 마치 불이 막 갈라지듯이 막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앞서 얘기한 여러분 혀는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임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니 사람의 언어가 변하더라. 말이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서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나는 바른 말, 정확한 말, 또 옳은 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저거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우위에 서게 되고, 또 내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을 줄이게 되고, 그런 우리의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할 줄 모르지만 생명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고 봤더니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먼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마음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바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성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무의미 건조한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빠 나 이거 했는데 와 잘했지? 잘했어.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저희 큰딸이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 무의미 건조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사랑이 담긴 언어는 사랑을 베푸는 정성스러운 말로 그래 너무 수고 많았다,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삶, 이 희락의 언어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어떤 것들, 그것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쁨을 표현하는 현장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밥 먹는 시간이에요. 좀 이렇게 맛있냐, 이러니 살이 찌지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시간에 내 기쁨을 채워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뭐 맛있네, 괜찮네. 예배 드리고 났는데 표정이 전부 다 아유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런 표정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그날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됐나 보다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기쁨의 표정으로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은 마음으로 그런 여러분 기쁨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어떤 주어진 일, 때로는 그 일들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의 언어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이간질이 되는 말이 아닌 서로에게 이해를 줄 수 있는 말들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야, 쟤가 너 싫어한대.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그래놓고 또 여기 가서는 쟤도 너 싫어한대. 그러면서 난 니네 좋아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간질이 되죠. 누구를 막 비난할 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걔도 그런 상황이 있나 봐.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봐. 네가 조금 이해해 봐. 여러분, 이런 화평의 언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서 평화의 사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샬롬은 단순히 그냥 우리 별일 없이 잘 지내자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그런 화평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언어는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막 듣고 나서 입이 간질간질해. 빨리 이거를 누구한테 그냥 막 퍼뜨려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그 일들이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고 그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 마음으로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입이 싼 사람은 맞는데 제 마음속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 마음속으로 침묵하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가정이나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 얘기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이 얘기는 어디 가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얘기하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저는 얘기해요. 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얘기해요. 그것을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의 어려움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정말 힘을 낼 수 있게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 이런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할 그런 사연들,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래 참음은 깊은 이해와 또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언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자비의 언어,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어, 또 충성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유와 절제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채워질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 힘으로써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말을 성령의 충만한 언어로 이루어가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 저는 이 열매를 항상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을 내 삶에 채워가.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었고 희락이었고 화평이었고 온유였고 절제였고 놀라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흘러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채워져야 흘려보낼 수 있어요. 막 우리 거 다 퍼내서 주고서 아유 힘들어, 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사역도 다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의 그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짧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흘려보내야 돼요. 진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특히 요즘에 제가 느끼는 세상의 상황은 정말 바닷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돕는 청년의 이야기나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속에서 마음이 고장나고 아파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절실하게 느끼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가장 큰 어떤 그 원인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의사나 뭐 어떤 정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삶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의 삶이 너무나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왜 이렇게 병들지? 왜 이렇게 죽지?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행하지? 왜 이런 삶이, 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지? 이런 모든 의문점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세상은 그것이 미련한 것이래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미련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의 진리 되시고 기준이 되심을 선포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돈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때,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지고 여러분들 존재를 파악할 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빚값 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선포할 때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데 살아서 뭐하나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그 삶의 진리로, 기준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조금 도와주고 조금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간절하게 마음속에 너무나도 이 세상을 보며 속상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우리가 이뤄야 될 어떤 목적들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귀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진리의 삶은 삶도 죽음도 분명한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는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도 의미도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또 선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언어로, 성령의 충만함의 언어로 흘려보낼 때, 오늘은 우리가 당장의 무슨 열매, 당장의 변화를 느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한 해를 잘 보내고 나면, 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능력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루셨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하면서 그 배가 누구의 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은혜에 주시는 그 배가 우리에게 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배가 바로 우리의 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그 생명의 강을 흘려 넘치는 귀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